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가셨다. 이 말은 앞장서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두에 서셔서 앞장서서 자기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He was going on ahead. On ahead. 먼저 올라가셨다. 앞장서서 올라가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아주 유창한 영어로 연설한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He was going on ahead.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세상의 이익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앞장서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이 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앞장서셨습니다. 아무런 돈도 안 되고 이득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맨 앞에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내가 모진 고난을 받고 놀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온 인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다음에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굳게 결단했을 때 앞장서게 되죠. 대충 결단하면 앞장서지 못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 중이면 앞장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하리라고 굳게 결단했을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기까지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이 문제를 두고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를 두고 작정하며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 그때는 결단하게 되죠. 그렇게 결단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 중에는 결단을 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결단을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면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면 사는 게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터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옳은 생각일까요? 어떻게 고생도 안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까? 어떻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까? 어떻게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고생할 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저항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생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르벤과 가짜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쏙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굳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굳게 결단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다고 굳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더라도 굳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결단하면 내가 결단한 대로 항상 꽃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일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고난과 희생이 있고 반대와 저항이 있습니다. 따지고 싫어하고 배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희생할 것을 알면서도 굳게 결단하시고 올라가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굳게 결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그에 따른 희생의 고통을 이제는 감수해야 됩니다. 결단한 다음에 잘 되기만 바라고 아무 일 없었기를 바라고 축복만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요.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를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희생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반대와 저항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주고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만 바라고 축복만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는 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처음에는 다 입에다 넣어주죠. 날아가서 지렁이도 가져오고 벌레도 가져오고 때로는 토끼도 하나 잡아가지고 토끼를 통째로 들고 와서 뜯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털도 복실복실해지고 몸집도 우리 용준이, 은성이 정도는 또 몸집도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날개짓을 할 만큼 힘도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새끼 입에다가 뭔가 물어다 주면 그 새끼를 망치게 됩니다. 현명한 어머니 독수리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뒤에서 슬슬 발로 밀어야지. 그러면 이제 독수리 새끼가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안 하던 행동을 하시니까 황당하겠죠. 그래도 독수리 이제 어미는 이제 때가 됐어. 자꾸만 싫어도 싫다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해도 딴청 피우면서 막 슬슬 밉니다. 그러다가 독수리 새끼가 점점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 감지가 되니까 놀라게 되죠. 그때부터는요 우리 엄마가 이제 날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날 죽이려고 그래. 우리 엄마 나 미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릅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독수리 새끼 살려.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엄마 미친 것 같아요. 누구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독수리 새끼가 하늘 날 수 있을까요? 못 납니다. 계속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독수리 새끼 입에다가 먹잇감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독수리 새끼를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해 빠진 독수리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독수리도 안 한다는 얘기는 짐승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 새끼가 살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눈물을 뚝뚝 흘리거나 말거나 계속 발로 새끼를 슬슬 밉니다. 계속 울고불고 날뛰고 슬슬 밉니다. 계속 둥지 밖으로 밉니다.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먼 산 바라보면서 계속 밉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독수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독수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죽기 살기로 날갯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독수새끼가 날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람을 타기 시작하죠. 눈물을 떡 그치고 이제는 비행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독수리를 향해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뜻을 몰랐어요. 이제 엄마가 고마워요. 날 밀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자녀를 미르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둥지 안에다가 입에다 넣지 말고 슬슬 미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중학생 올라가면 슬슬 미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둥지 안으로 기어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미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입 벌리고 또다 먹여달라고 그러면 자꾸만 미시기 바랍니다. 계속 밀어내야 스스로 날갯짓을 하고 펄펄 날아서 훌륭한 독수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아무 말도 안 시키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죠. 그것도 모르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성도가 있어요. 왜 나기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냐고, 왜 부담스러워 자꾸 시키냐고, 왜 자꾸만 미냐고, 왜 밀어 자꾸, 나 싫어, 나 둥지가 내고 싶으면 자꾸만 밀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가 나 죽으라고 미는 게 아니라 나 살라고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맨날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그러고 박수나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 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는 사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29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둘을 뽑아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너에게 없자여 그냥 없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네. 아멘. 핵심은 무엇인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것으로 구별해 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성도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찌든 성도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결한 성도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나귀 새끼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지도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의 죄와 욕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도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도 예수님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내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성도가 되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날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주인의 허락을 받고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끌고 오라 그랬어요. 허락 구할 것도 없고 그냥 끌고 오라 그랬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마을로 갔는데 그런 나귀 새끼가 딱 보이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모가지 있는 끈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무례한 거죠. 예의가 없는 겁니다. 욕먹을 짓을 하는 거잖아요.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누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3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네. 아멘.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가서 나귀 새끼 다짜고짜 모가지에 있는 끈 쫙 푸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냥 누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그리고 끝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필요하단다. 그러면 끝내라는 거죠.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자녀도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가족도 내 거, 자녀도 내 거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헌신 못하게 됩니다.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날 뺏어가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충성 못합니다. 그런 성도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쥐고 있는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 적이 있겠어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실제로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죠. 제자 2명이 마을로 갑니다.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32절과 33절 상반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여러분이 이 제자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가서 다짜고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나귀 새끼인데 모가지에 있는 끈을 막 그냥 풀어요. 여러분 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러울까요? 누가 쳐다볼까봐 얼굴이 막 화끈 달아오르지 않을까요? 내가 도둑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순종은 어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는 성도가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는 성도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뒷일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면 그냥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너무 미리 예측하지도 말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십시오. 눈 딱 감고 그냥 오늘 제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그 다음은 그냥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걸 누가 봤어요?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봤죠.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때마침 딱 나타났어요. 32절 중반절에 보면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좀 점잖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그 누구 건데 왜 풀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봤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3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냥 예수님 알려준 대로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임을 선포한 겁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임을 선포한 겁니까? 예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이 필요해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물질, 건강, 가족, 자녀 모든 장래의 계획과 꿈도 그 꿈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든 그 주인처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고 감사함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었어요. 주인이 아무 저항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말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주께 쓰시겠다. 그 한마디로 될까? 아닐 거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반대할 거고 저항할 것이고 왜 그러냐고 막 역사를 잡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은 못하는 거지. 근데 그냥 했어요. 그냥. 주님 말해도 그냥 했더니 정말 그냥 그대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이 왔을까요?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알고 이해가 되고 깨닫고 납득이 되고 순종하겠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경험 못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풀고 왔더니 35절과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가 깔아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가난했구나. 돈이 없었구나. 가진이 별로 없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덮어드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로 깔아드렸구나.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가난했고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았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섬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다면 많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적은 걸 주셨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만일 제자들처럼 나는 이 겉옷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벗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핑계 대신에 뭐라도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보았던 모든 능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권능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였음을 자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고 온 인류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사함 요청을 누리게 되고 치유와 회복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들처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항상 삐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이 지은 죄값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10절에서 40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구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하라는 겁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고 외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결단한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결단하면 희생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고요. 반대와 저항이 따르고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부터 따지고 생각하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처럼 그냥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판단과 결단을 하고 나가면 어딜 가나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조용히 침묵하면 나는 편하고 좋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면 돌들이 소리지르게 하신다 말씀은, 돌들이 소리지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로마 7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침묵하지 말고 모든 정당한 방법, 참신한 방법을 동원하여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